성경 잠언 1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도 그냥 일반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편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역시나 훈계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해요.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항상 이 교만이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 훈계 이것과 멀어지게 되어 있겠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훈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매 성경 나오고 있죠. 잠언 계속 나와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말을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이거는 그냥 모두가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말을 조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 조심해야죠. 다 신경 쓰셔야 되고.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런 말씀이 또 있죠. 근데 요거 약간 난제인데 제가 13장에서는 난제 2개를 좀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인데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속하다는 것은 목숨을 구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그래 돈이 있으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이 말의 의도를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렇지만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그 위험이 왔을 때 그 재물 때문에 어쩌면 목숨은 지킬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아예 재물이 없으면은 그런 복잡한 상황에 들어갈 필요조차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이 가진 어떤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이러한 생각에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연인이 아니라면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마 다 잘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난제인데 이 말씀도 참 좀 애매하게 해석을 많이 하죠.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이기심과 본성을 좀 꼬집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바래요. 이거 소원으로 보셔도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할 때 그 소망이랑은 조금 의미가 다르고 어떤 사람이 무언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은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바라고 있는 것이 이게 자아에서 오는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혹시 모르신다면 이거를 마음에 새기세요.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마음이 상한다. 그 자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바라다가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마음을 상할 일이 없어요. 내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원하다가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 자아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어떤 무언가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적대할 수 있는 그런 경향성 때문에 내 마음이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자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참 오랫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감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알겠어요 이제는.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약간 왜 어렵냐면은 이게 좀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뭐 때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생명나무에 속한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가 성취되면은 아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상하다가 딱 돼버리면은 아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거 근데 그게 올바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꼬집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약간 비꼬는 의미로 너희들은 항상 니네가 바랄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마음이 상하다가 막상 이제 그게 계획대로 되면은 이게 주님의 뜻이었소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을 비판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소원에 대한 생각을 잘 배우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뒷구절에 이런 말씀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다라고 나와요. 이것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달린 거예요. 이 말씀과는 조금 다른데, 우리가 소망이 더디 이룰 때, 소원이 더디 이루어질 때 마음이 상하다가 소원이 이룰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소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약간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죠.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함이 있어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고 실제로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진정 신적인 달콤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달콤함이 아니고 내 육신과 자아의 만족 때문에 오는 달콤함이죠. 그건 아주 우리의 영혼을 위험하게 하는 달콤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이 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가지면서 얻게 되는 마음의 달콤함을 말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 자아를 통해서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쟁취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달아요? 마음이 절대 달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뱉어야 돼요. 달지 않은 건 뱉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삶의 어떤 비결이에요. 내 영혼에 어떤 독이 되는 것들을 먹고 뱉지 않으면 안 돼요. 차라리 뱉어내는 것이 나은 거예요. 왜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가 성취될 때는 내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소원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마음의 어떤 갈망 혹은 자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반대로. 이거랑 반대로. 여기서 악은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자아와 욕심을 떠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거짓된 달콤함을 뱉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원에 대한 말씀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영혼에 아마 유익함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들은 너무 율법적인 지식을 아는 것에 비해서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말이 필요 없죠? 친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지혜로운 자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가 새기면 해를 받느니라. 이거 잠언 1장에도 나왔죠? 사람은 자기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에게 사실 두 개일 수가 있죠. 영향을 주거나 혹은 영향을
받거나 하겠죠. 여기서 이제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좀 의도는 받는 이야기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지혜로운 자의 곁에 있으면 그에게 영향을 받아서 지혜를 얻게 되지만 미련한 자와 가까이 하면 그에게 영향을 받아서 해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 확실하고, 그리고 사실 이건 너무나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없죠. 이거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성도 중에서도 지혜롭고 좀 덜 지혜로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원칙을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런 말씀들은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듣고 약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선인이면 이 악한 사람들의 재물이 왜 우리한테 오지 않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것은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눈에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면서 저런 사람들이 망하고 저 사람들이 재물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고 반드시 악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선이 완벽히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 그것을 믿고 기다리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죠.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나오고, 이게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 주제도. 징계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징계를 안 하는 이유, 이거는 우리가 자아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 제가 100% 다 알고 있는 주제가 아니라서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제가 좀 생각들도 많이 찾아보고 그래 보니까, 어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맞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많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성경은 이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서는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좀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거까지 하면 잠언 13장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잠언이 뭐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다만 항상 이 말씀들을 내 마음에 깊이 집어넣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3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